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예배자들의 삶 위에 중심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수도사가 사막에 있는 동굴에서 고행하고 금식하며 수양을 했습니다. 젊은 마귀가 수도사를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합니다. 이성으로 유혹하고요. 그럼에도 수도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금식하며 수행을 했기 때문에 먹을 것으로 유혹했지만 역시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두려움으로 위협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혹하거나 위협했지만 수도사는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마귀는 낙심해서 돌아오던 도중에 늙은 마귀를 만납니다.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나? 젊은 마귀가 저 동굴 속에 있는 수도사는 정말 지독합니다. 아무리 해도 위협하고 유혹해도 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때 늙은 마귀가 내가 좋은 비법을 하나 가르쳐 줄 터이니 그 수도사에게 가서 똑같이 말을 하게. 젊은 마귀가 늙은 마귀의 충고대로 수도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도사님, 당신 친구가 며칠 전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가 모든 수양하던 걸 팽개치고 동굴 밖으로 나가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성의 유혹도, 물질의 유혹도, 먹을거리의 유혹도, 때로는 두려움의 위협도 다 이겨냈는데 나랑 같이 있던 친구가 나는 하나의 일개의 수도사고 그는 대주교가 됐다는 말에 미쳐버린 거죠. 왜 그럴까요? 시기 때문에. 그죠? 왜 시기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랑의 특징 첫 번째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왜 시기를 하게 돼요? 가치의 기준이 잘못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치 기준은 항상 상대평가라고 그랬잖아요. 누구보다 낫고 누구보다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나의 나다운 삶을 요구하시지 누구보다 우월하기를 원하거나 누구보다 못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속상해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의 가치가 우리 안에 정확히 심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남을 배려해야 되고 또 인간 됨됨이가 사랑하는 자가 훨씬 좋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믿는 자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 고백을 하는 거죠. 그 아버지를 닮아가기 위해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는다. 뭐예요? 비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어느 반에 반장 아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학교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봉사부장, 규율부장,
하여튼 이 부장 저 부장 하고 부반장까지 야 우리 또리 위문 가자, 병문안 가자. 그래서 병원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돌연 부반장이 난 안 가. 니들끼리 갔다 와. 그랬대. 야, 왜 안 가? 그러니까 야, 반장이 아파서 못 나오면 내가 반장 대행을 계속 하잖아. 반장만 안 나오면 내가 1인자가 된다는 거죠. 4학년짜리가. 어린이가 왜 이런 마음을 벌써 갖게 됐을까요? 어른들을 배운 거고요. 어른들이 심어준 가치 때문이에요. 경쟁에서 이겨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이게 뇌리 속에 박혀 있으니까 친구도 뭐고 없는 거예요. 나랑 경쟁하고 있는 친구가 없어지면 내가 1등 되는 거예요. 내 말이 법이 되는 것 같고요. 기준을 바꿔야 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라면 나보다 우리가 배워온 세상의 기준에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는 귀한 존재가 되고요. 그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랑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답니다. 자녀 자랑, 남편 자랑, 자녀 자랑, 배우자 자랑, 미모 자랑, 배움 자랑. 근데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을 아는 자라면 자랑하지 않지요. 자랑하는 이유가 뭐죠? 이게 나야 하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자랑하죠. 그런데 우리를 평가하시고 인정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하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돼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여겨지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요, 내가 남보다 못 가진 것이 창피한 게 아니고 내가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이 우월한 게 아님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분을 세워놓으면 어떤 사람들은 야, 나보다 못한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보다 못해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이 가진 것 말고 다른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아는 게 믿음이에요. 세상의 가치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치로 세상을 보는 것, 이게 믿음인데 이 가치 바꾸기가 평생 걸려요. 쉽지 않습니다. 확 불받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떨어져요. 불이. 바울이나 됐으니까 하나님이 급하게 쓰시려고 불을 내려 다메섹 도상에서 확 넘어뜨리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자랑했어요. 집안 번듯했죠. 재력이 있었죠. 또 그 당시 유명한 가말리엘에게 수학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 우월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다 잔멸하려고 말 타고 달려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모든 가치가 뒤집어지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그가 자랑할 게 뭐밖에 없더라? 십자가밖에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가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당신의 목숨을 희생하신 예수의 사랑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에도 대적자들이 봐라! 죄인이지 않느냐? 비난을 해도 속상하지가 않아요. 예전에 제가 춘향전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이도령이 거짓골로 남원고을에 다시 돌아와요. 근데 진짜 거짓인가요?
거짓골을 하고 있을 뿐이지 거짓은 아니에요. 아이들이 놀려도 사람들이 홀대해도 그의 마음이 업셋되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암행어사잖아요. 마패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 있는 한 나는 겉모습은 거짓골이고 사람들이 날 몰라줘도 내 신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패를 가진 것보다 더 능력 있는 구원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나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다고 하면서 왜 이름 내고 빛을 내려고 하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는 다 기뻐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위대해지면 자녀들은 당연히 기뻐지는 거 아닌가요? 아버지만 위대해져? 나도 위대해져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 없어요. 현대를 자기 피할 시대라고 그래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의 부족한 면모나 또 연약한 것은 감추고 강한 것만 자꾸 드러내려고 해요. 세상은 피하라지만 우리는 피하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요,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적어도 5,000명 이상을 먹이셨거든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신 후에 어떻게 해요? 서둘러 무리를 떠나십니다. 모든 기적을 행하고는 조용히 사라지세요. 왜요?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물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왕으로 세운다고 해서 세워지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사람들의 인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역하는 것을 원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가서 내가 고쳤다고 얘기해? 그렇게 말해주기를 또 은근 바라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좀 불안한데요. 왜? 괜찮은 거죠? 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핵심이 뭐예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예전에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죠. 군 목사역 마지막 즈음에 대대교회를 건축해서 신축해서 봉헌하게 됐어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에서 얼마간을 보내주셨고 또 대대장이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동네 출신인 거예요. 자기 고향 땅으로 지휘관을 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인데 초기 선교사들은 피 흘림을 많이 당했지만 어느 핍박이 지난 후에는 이게 조선 정부가 너무 가혹한 핍박을 행했던 것 때문에 선교사들에게 농사지을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가 선교사가 받은 땅을 대학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학교에서 기독교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긴 하죠. 근데 이 지역도 이 교회도 그렇게 선교사가 세웠는데 그 땅 안에 세웠는데 그 주변이 다 신도시로 개발됐어요. 그러니까 땅값이 어떻게 됐게요? 당연히 오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자가 된 거예요.
교회가 부자가 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부자가 돼도 안 되고 가난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하는 기도가 나온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교회에 돈이 많아지니까요, 교인들이 헌신을 안 해요. 청소합시다, 식당 봉사합시다. 돈 많은데 용역 불러요, 업체 불러다 써요, 이러고 헌신을 안 해.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교인들이 헌신을 안 해. 열심히 없어요. 웬만하면 다 돈으로 때우재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처분하시기 시작했어요. 뭘? 교회 재산을. 아무렇게나 처분하면 안 돼요. 선교지에 교회 세워주고, 국내 미자립 교회 지원해주고, 또 시설 보수가 필요한 교회 찾아가서 보수비 주고, 그러면서 다 거의 다 청산하고 마지막 한 덩어리 남았을 때 우리 그 대대장 집사님이 가서 목사님을 뵌 거예요. 우리 부대 교회를 지으려고 합니다. 잘 왔다. 아다리가 맞은 거죠. 세상 사람은 아다리가 맞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뜻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 남은 것 다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 지어지는데, 교회 건축업자가 또 그 동네 사람이잖아요. 대대장이 형님 하던 사람이 건축업자인 거야. 한 부대 지휘관이 형님 우리 교회 좀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갖고 내가 이문 안 남기고 실비만 받고 해줄게. 그러고는 해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번듯이 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헌당 예배를 합니다. 헌당 예배를 할 때 그래도 그 지원해 주신 교회, 건축해 주신 그분, 또 조그만 상패라도 패라도 좀 만듭시다. 그래서 그러지 맙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받게 그냥 우리는 말로 축하해 줍시다. 말로 축복해 줍시다. 그래서 되게 밋밋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오세요 그래 놓고 박수치고 들어가세요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주고 굉장히 뻘쭘하죠. 뭐라도 받아가면 좋은데 멘트했어요. 하나님 앞에 받으세요. 우리가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더 크고 귀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도 아닌데 왜 아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밋밋해요.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면, 이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는 거 보면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눈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뭘 했으니까 뭘 해도 줘야 되는 거 아니요? 이런 생각 하잖아요. 자랑할 것은 없어요. 우리의 구원마저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희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 줄 알아? 이러면서 간증한답시고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잘났건 못났건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엔 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은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것이 반복돼요. 온유함이 없어요. 시기해요. 자랑해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으로 잠깐 눈이 돌아가면 역시 교만해져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다. 성 어거스틴은 교만은 인간이 빠지기에 가장 쉬운 것인 동시에 인간이 극복하기에 가장 어려운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만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늘 겸손하시길 바라요. 왜요? 나는 부족하고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이 완전하셔요.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지식, 아는 것, 안다라고 착각하는 것 사람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아는 척 많이 하고 잘난 척 많이 하는 사람 친하고 싶으세요? 어쩔 수 없이 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친한 척해요. 그러나 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덕스러운 사람, 있으면서도 겸양한 사람, 그런 사람은 정말 본받고도 싶고요, 친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집중하면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잘 갖추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닮음 때문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매력적이라는 게 뭐예요? 저런 사람 가까이 사귀고 싶다, 저런 사람과 같이면 행복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매력이지 않습니까? 상대적인 가치를 벗고 절대적인 가치로 우리의 가치 기준이 바뀌어 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볼 때, 야, 서 목사는 저쪽 정 목사보다 잘한다, 저쪽 김 목사보다 못하네? 라고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봐요. 우리 교회는 뭐 이런 거 안 해요?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교인보다 목사가 따지고 들 게 많아요. 저쪽 교인들은 이러는데 당신들은 왜 안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저는 여러 교회를 다녔잖아요. 사역하면서. 그러니까 그쪽의 장점, 단점 다 봐왔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말씀에 근거해서 교훈으로 우리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가르치고, 물론 이제 좀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찌르고 채찍 같은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알면서 그런 놈이 더 나쁘다고 그랬는데, 잘하자는 거예요. 잘하자는 거. 어떻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요. 하나님 자녀니까 그렇게 되어서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라요.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면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실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